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어린이 주일이라는 이 호칭을 다음 세대 주일로 바꾸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어린이라고 하니까 좀 어린아이에게만 이렇게 딱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어린이 주일이라 하면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한 그런 말씀들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어린이 주일은 여러분들의 자녀들, 즉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가 좀 전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모라고 한다면 자녀가 망하기를 바라는 부모가 없겠죠. 다들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뭔가 부족함 없이 살아가기를 아마 다 원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도요, 지금 2대, 3대도 아니고 1000대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귀한 말씀, 귀한 언약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간 이후로 이 머릿속에서 조금 이 복에 대한 개념을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좀 지우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빨리 이제 지우개로 머릿속에 좀 지우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1000대 복이라 얘기하는 것은요, 그 안에는 물론 땅의 축복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축복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이라는 것을 떠올리고 복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십자가의 은혜, 그 부활의 은혜, 천국의 그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머릿속에 복하면 돈 이렇게 딱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이거를 우리가 좀 지우고 1000대까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1000대까지 복을 주시겠다라고 지금 약속을 하고 계신데요. 사실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이것은 조금 의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성취되고 계십니다. 내일도 성취될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성취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000대까지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도, 이 하나님의 말씀도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 1000대까지 복을 줄게,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이 오늘날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말씀으로 유효한 약속으로 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해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실을 믿은 아브라함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십니다. 아들을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그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재물도 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떻죠? 야곱가에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대하는 태도가 좀 달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형 에서의 장자권을 야곱이 이렇게 가로채지 않았습니까? 팥죽과 바꿨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생각해보고 이 사건을 생각해 볼 때에 왜 그랬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소중히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야곱에게는요, 그게 전부였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을 얼마나 축복해 주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던 것입니다. 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축복을 받기 원했던 것은 그 야곱의 믿음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많은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제 중국에 오래 살았잖아요. 근데 중국은 이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잠깐 방학 때 어디 단기 선교라든지 산에 한 2, 3개월 정도 갔다 오면 아파트가 하나 들어서 있어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2, 3개월 만에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부실공사겠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요, 제가 살던 지역에 한 1년, 2년, 3년쯤 지나니까 이 주변이
전부 다 아파트 단지로 변해 있었어요. 네. 발전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졌습니다. 그런데 그거는요, 여러분,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발전이에요. 그래서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그 부실공사는 드러날 것이고, 부실공사로 인한 사고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역사와 이 경제적인 능력과 부들은 그냥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건 무엇이었을까요? 저희 부모님의 세대, 그리고 저희 부모님의 또 부모님의 세대, 그 위의 세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피와 눈물과 순교와 그 기도의 헌신이 지금의 이 나라를 만들어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천대까지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인 것입니다. 근데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좀 그런데 관심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뭔가 어려운 일들이 맞닥뜨린다거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뭔가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문제들이 생기면은 저는 고전에서 주로 답을 많이 얻어갑니다. 예전에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라든지 혹은 주석이라든지 혹은 뭐 다른 고전 서적들을 통하여서 이 답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왜냐면요, 이미 그분들이 지나온 삶이기 때문에 분명 내가 했던 고민들이 그 안에 있을 것이고 제가 했던 실수들이 그 안에 있을 것이고 반대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또한 그분들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묻는 것이죠. 보는 것이죠. 오은영 박사가 출연하는 그 금쪽상담소 잘 아시죠? 저도 이거 애청자입니다. 제가 이걸 TV로 시청하진 않고요. 이렇게 뭐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단편으로 나오는 것들을 이렇게 보고는 하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은 어린 금쪽이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른 금쪽이도 나옵니다. 어른 금쪽이. 그런데 그 어른 금쪽이를 보면은요, 어린 시절의 어떤 가정 환경, 주변의 환경이 어른이 되어서도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폭력적인 성향이 있는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은요, 어떻게 되죠? 폭력적으로 자라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살아가려면은 이 아이는 성장하면서 폭력을 행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반대로 평화로운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폭력을 경험하고 자라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폭력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그 아이들은 이미 폭력이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은요, 사랑을 주고 사랑을 하는 법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은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을 주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천대까지 흐르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은혜는요, 여러분, 1세대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1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 약속하셨는지 우리는 그것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며 자녀들은 어떤 태도로 이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어른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께서 이 천대의 약속을 약속하신 것은 출애굽의 2세대가 아닌 바로 1세대였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그 다음 약속이 뭐 다음 세대에게 무의미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현재 본문의 상황에서 주어진 그 대상이 출애굽의 1세대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복을 넘겨주는 것은 부모님들의 몫이 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목한 과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확실히 성품이 온유합니다. 부모로부터 좋은 것을 많이 보고 자랐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단순히 그냥 성품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단순히 그가 뭐 어떤 삶을 살아갈 때 성품이 좋은 아이로 자라날까 이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천대에 이르는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대에 이르는 복. 이 천대에 이르는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은 조금 전에 읽으신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며 쉽게 말하자면 부모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 행할 때에 그 축복이 자녀에게로 넘어간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 생각이 아니고 학생들이 이 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것입니다. 너는 커서 뭐가 될래? 네가 하는 게 다 그렇지. 넌 잘하는 게 뭐냐? 넌 맨날 왜 사고만 치니? 이게 가장 많이 듣는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게 다음 세대들의 잘못입니까? 자녀는 부모로부터 신앙을 배워야 됩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고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자녀들은 신앙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충격적인 아이들의 어떤 말들을 들었습니다. 다음 세대들은 과연 이 집안에서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쭉 이렇게 찾아보다가 우연찮게 한 아이가 자살을 한 사건의 뉴스를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뉴스에 보니까요, 그 아이가 유서를 남겼는데요, 장장 유서를 A4 용지 3장에 걸쳐서 빼곡한 글씨로 마치 깜지를 쓰듯이 이렇게 써내려갔습니다. 그만큼 하고 싶은 말이 많았던 거겠죠, 그 아이가. 그런데요, 그 아이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사건이 굉장히 많았지만 그 아이가 컵을 깼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적혀 있어요. 나는 컵을 깼다. 그런데 나는 성적 때문에 혼나야 되는 이유는 뭘까? 내가 깬 건 컵인데 왜 컵으로 시작한 그 이야기가 성적으로 끝나는지 모르겠대요. 그 밑에 써 있습니다. 어머니가 컵을 깼다. 그건 그냥 실수란다. 여러분, 심각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그런 유의 내용들이 전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근데 물론 그 아이는 뭐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기는 했었습니다. 그 아이가 무슨 잘못을 해도 모든 대답은 다 성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야기를 씁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너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싫어한다라고 얘기했답니다. 근데 그 아이가 그 밑에 한 줄을 덧붙입니다. 사실은 부모님이 싫었던 게 아닐까. 그 행동을 다른 사람이 볼까, 다른 사람이 보면 그게 싫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부모님이 싫었던 게 아닐까? 라는 말을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떠한 선택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다. 부모님이 정해준 삶을 살아갈 뿐이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거는 이것밖에 없다 하면서 자살 선택했어요. 참
참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이걸 선택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 아이가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 출애굽의 세대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는데 그냥 축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만나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그 신이 헤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지만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그들을 훈계하시고 그들에게 고난을 주셨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천대까지의 축복을 후손들에게 남겨주려면은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10계명을 얘기하셨어요. 10가지 계명. 이 말인즉슨 부모가 신앙 안에 있고 부모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살아가면 그 자녀에게도 아름다운 언어로 아름다운 말로 사랑으로 행동으로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전문가가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말은 곧 칼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의 상처가 약을 바르면 안 아프게는 되는데 흔적은 남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말로 얻을 수 있는 상처들이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이에요. 저는 제2의 그런 자살하는 아이와 같은 그런 감정들과 그런 생각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지 않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1세대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자녀들아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은 너희들이 복될 것이야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1세대들, 부모의 세대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너희 자녀들이 복받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에요? 자녀의 신앙의 성공의 비결은 부모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천대 이르는 복. 2대도 아니고 3대도 아니고 이 천대 이르는 복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은 자녀들을 위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주의 계명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말씀과 기도에 성공하십시오. 자녀들은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충실할 때에 자녀들은 함께 예배에 충실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가 무너질 때에 여러분의 자녀들도 함께 무너집니다. 왜냐? 부모를 통하여 자녀는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세우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제 자녀들에게 부탁합니다. 7절,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천대에 이르는 복은 부모의 신앙과 관련이 있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바로 다음 세대들의 몫이라는 것을 우리 다음 세대들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10계명을 꼭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럼 부모만 지켜야 되는 건가? 부모님에게만 약속한 거니까 이것이 아니라 10계명을 보시면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죠. 부모를 공경할 때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는 그 언약 또한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냐면요, 아무리 부모님이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자녀들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지 않으면 나에게 이른 그 천대의 복이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에요. 함께 가나안을 정복한 세대가 바로 이스라엘의 2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전쟁을 가면 그냥 이겨요. 칼을 들고 가지 않아도 이길 만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갈 때마다 승리했단 말입니다. 왜 2세대들이 뭘 했어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한 건 간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그냥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왜 그렇게 복을 주셔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십니까? 그게 부모에게 주신 약속 때문인 거잖아요. 1세들에게 하신 약속 때문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그들은 그냥 가는 곳마다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욕심에 눈이 멀어서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결국 불순종하게 됩니다. 남겨놔요. 남기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이방 여자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방 여자들과 혼인을 하고 사람들을 남겨놓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이 사람들을 남겨놓은, 가나안 족속을 남겨놓은 이유를 뭐라 얘기했냐면요, 그들을 노예 삼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편안하게 살고 싶어서, 조금 더 좋은 것을 누리며 살고 싶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 세대가 바로 사사기에 등장한 2.5세대, 3세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은 또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해서 또다시 고난을 당하고 또다시 하나님께 살려달라 애원합니다. 그럼 또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또 도와주시죠. 이렇게만 보면 도무지 불순종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징계와 고난이 받는 것을 왜 목사님은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는 그게 왜 천대에 이르는 복인지를 여러분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천대에 이르는 복이라 하면 무언가 풍요로워야 되고 무언가 많아야 되고 무언가 아름다워야 되는데 왜 가나안에서 실패하고 사사기에 보면서 그들이 실패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그게 천대에 이르는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최악의 상황에 나라가 망할 것 같고 자기 민족이 무너질 것 같고 자신의 삶이 다 무너져서 더 이상 오고 가도 갈 곳도 없고 노예의 삶으로 전락했을 때 그들이 누구를 찾았습니까?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타락했지만 그 와중에 하나님을 찾잖아요. 여러분 이거 복 아닙니까? 이거 복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공만 하고 살아가겠습니까? 좌절하고 낙심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본을 보이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실패했을 때에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은 복입니다. 자녀들이 실패했을 때에 자녀들이 실패함으로 낙심하고 낙담하여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자신을 도와줄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이에요. 천대에 이르는 복은 그런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복,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당장 예배에 실패하고 예배 생활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신앙의 본을 세우고 여러분이 말씀 안에 바로 살면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게 천대에 이르는 복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의 통로로 복으로 사용받는 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가 부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방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 하더라도 이제는 우리가 깨닫고 돌아야 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천대의 복에 우리가 겨우겨우 그냥 멀어졌을 때 돌아오는 정도의 복만 누리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믿음의 대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하며 읽어놓았었던 이 모든 언약과 말씀의 축복과 언약하고 있는 이 천대의 복에 큰 은혜를 누리는 세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겨우겨우 살아가는 세대가 아니라 숨만 유지하며 살아가는 세대가 아니라 겨우 구원의 문턱에서 턱걸이하며 들어가는 세대가 아니라 누리는 세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리세요. 재정의 비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재정은 흘려보내면 들어옵니다. 안 믿으신가 봐요? 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재밌는 일들을 많이 경험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재정입니다.
한 가지 사건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이 함이 있어요.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가려고 하면은 돈이 많이 필요해요. 근데 돈이 무슨 뭐 10만 원, 20만 원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움직이더라도 뭐 8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필요해요. 근데 학생들이 돈이 있겠습니까?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함을 하나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형평가 넣으십시오. 회비는 80만 원입니다. 근데 80만 원보다 더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더 하시고, 부족한 사람들은 그냥 부족한 대로 하시고, 딱 맞게 낼 수 있는 사람들은 맞게 내시고, 이렇게 놔둡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비행기표, 기차표를 예매해야 되고, 숙소를 예매해야 돼서 시간이 딱 돼서 부족한 금액은 뭐 후원을 조금 받기로 하고, 그 함을 딱 열었을 때요, 단 한 번도 부족한 적이 없어요. 다 채워져 있습니다. 딱 맞게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습니다. 흘려가는 자들이 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른자를 돕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 앞에 충성하여 일하는 모습을 자녀가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복은 다 자녀들의 것입니다. 그 복은 다 자녀들이 가져갈 것입니다. 이 자녀들이 성경이 약속한 하늘의 축복과 땅의 복을 다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천대의 복을 누리는 자녀가 되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네. 우리 자녀 세대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새겨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의 믿음과 그 헌신과 그 기도에 우리는 그냥 얹혀가는 거예요. 근데 얹혀가는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부모를 공경하며 주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약속한 그 천대의 복을 여러분들을 통하여 또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이어갈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복을 받읍시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말씀을 듣다 보면 조금 아쉬운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좀 아쉬울까요? 나는 믿음의 내가 1세대인데 좀 아쉽겠죠. 나는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았었는데 아쉬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온 이 모태신앙들이 굉장히 엄청난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이제 1세대인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복의 1세대가 되어서 여러분의 가문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것이에요. 흘러나오는 복을 받는 것도 은혜이지만 그 복의 근원, 복의 시작이 되는 것, 이것은 더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1세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어마어마한 줄 믿습니다. 뭐 우리 집은 3세대야, 4대야, 5대야, 6대야 뭐 자랑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6절의 말씀인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그 자만이 이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5대든 6대든 7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본인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믿음의 세대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꽤 오랜 시간 저희도 이어져온 가문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뭐 다임 목사님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오랜 시간 그렇게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저의 자녀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제가 억지로 그 아이에게 믿게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 아이가 스스로 신앙을 고백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스스로 고백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애쓰고 스스로 뭔가 예배 생활에 성공하려고 애쓰는 이것들을 저는 그걸 내가 하는 건 줄 알았어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거구나. 나는 특별히 큰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 해왔고, 주일 성수 해왔고,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며 돌이켜보니까 그것이 믿음의 재산들이었더라는 것이에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왔던 믿음의 재산들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든 주일을 목숨같이 지켜야 했던 부모님과 할머님과 증조할머니, 고조할머니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저 또한 어려서부터 예배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구나, 10의 1조를 해야 되는구나, 감사 생활을 하는 것이구나, 기도를 하는 것이구나, 말씀을 보는 것이구나 알게 됐고, 그 부모님을 통하여서 또 그 위에 부모님들을 통하여서 그 은혜가 흘러내려와 신앙이 만들어졌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흘러온 복이 그냥 여러분 나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믿음의 1세대라고 한다면 앞으로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 가는지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믿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주의 계명을 지키는 가문을 축복해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의 언약이 아니잖아요. 이 이스라엘의 1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신 것이죠.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그 복이 천대까지 이르리라.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조금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관계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로 복으로 사용하기 위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가둬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바른 것을 물려주기 위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오늘날 해야 될 것은 여러분 결국은 예배에 성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하면 여러분의 자녀가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에 성공하면 천대까지 복이 이릅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에 성공하면 믿음으로 다음 세대는 반드시 살아납니다. 다음 세대에게 이 신앙이 물려져 나가면 자녀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에 충만해야 되고,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신실하게, 성실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살아야 여러분의 자녀가 살아나는 것이죠. 다음 세대는 그것을 본받아 믿음으로 그것을 약속을 취하고, 그 부모님들의 신앙을 본받아 부모님들의 신앙을 따라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르며 주님이 주시는 천대의 복을 누리는 세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조금 부족한 모습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자신 있게 기도하셔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천대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 조금 연약하지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이 가정을 일으켜 세울 복의 통로로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천대에 이르는 복에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믿음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